오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양틈을 찾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영진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고 또 해외에 또 국내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이자립교회에 또 그 가정에 넘쳐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해를 맞이하고 설계하는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성탄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영진의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임재하심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주님의 복된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국내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며 그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 성탄의 기쁨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지역사회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그 빛으로 밝아지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설계하게 하시고 큰 계획과 큰 기쁨과 그 기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탄의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이 기쁜 성탄절, 사랑하는 영진의 가족들이 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각 조서에서 온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된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나누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전하신 사랑의 모습들의 증거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의 길에서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직접 만나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소외된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되새기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영진의 성도님들도 서로를 돌아보고 화평하고 사랑을 나누는 참 성도들의 모습을 가진 영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올 한 해 사랑과 헌신과 인내하며 수고로 눈물로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기도로 뿌려진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사역의 제한을 받으며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망설여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며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영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역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기도하며 말씀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풍성함을 채우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교제를 통해 신앙으로 굳건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시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깨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신앙과 학업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날마다 믿음과 지혜가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의 건강을 힘든 코로나의 시국에서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영성이 깊어짐으로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만나 중보하게 하시고 그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교회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지혜로 깨달음을 얻고 긍휼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어 주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2021년 한 해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손에 빛바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감사 예물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는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 처소에서 함께 하신 영진의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기도회는 당분간 각 가정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도 각 가정에서 오전 9시, 오전 11시 이 시간에 두 번에 나눠서 실시간 방송으로 나갑니다.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데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께서는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자로 헌금 계좌번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계좌에 맞춰서 헌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기대하면서 기도 제목을 좀 준비하시고, 혹시 주일에 제출하실 분들은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기록하고 한 해 동안 항상 매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잠시 예배팀에서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준비한 축하 연주가 있는데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예수님께 찬양하고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각 처소에서 연주를 들으신 모든 분들, 우리 예배팀을 위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평소와 같이 하나님께 축하, 감사, 찬양을 드리지 못했는데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예배팀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메리 그리스토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메리, 즐겁고 기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요. 오래전부터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같이 바라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통일이죠. 남북 통일. 전문가에 의하면 남북 통일이 되면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북한의 자원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이 개발되고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많은 대학이 세워지면서 우리가 통일하면은 걱정을 참 많이 하는데 전문가들은 통일이 되면은 그 걱정보다 기대의 효과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염원도 잠시 현재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바라는 그 좋은 기쁨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현재 우리가 모두 바라는 기쁜 소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떠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까? 고3 학생들은 아마도 자신이 꿈꿨던 대학에서 입학 통지서가 날라온 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청년들은 또 어떤가요? 원하는 기업에서 면접 합격 문자가 왔을 때 그것이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직장에 다니시는 장년들은 그 직장에서 승진이 되거나 또 정년이 연장될 때 그것이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노년을 준비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병원에서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까. 우리 교회는 그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바라면서 다들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이러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바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원하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보다는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천사들이 왔습니다. 와서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들이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도 같은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성탄절에 가장 우리가 들어야 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어야 하는 날이 오늘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천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는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나타났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구원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별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좋은 소식으로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그 구원자가 나타나는 것이 정말 기다리던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로마의 식민지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민지 아래에서 억압받고 억제당하고 그들의 땅과 모든 재산은 빼앗겨버리고 남자들은 전쟁에 다 끌려가고 여자들은 로마의 종살이를 하게 되고 자녀들은 또 종으로 팔려가고 그러한 시대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그 모든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고 독립을 줄 그 구원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말씀이 별로 실감이 되지 않지만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일본의 약 40년간의 그런 식민지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때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재산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서 만주 땅에 살게 되고 우리나라 또한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시대를, 이러한 아픔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역사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우리와 과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랬던 것은 오직 독립, 해방, 자유였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로지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에게 자유함을 주려고 하는 그 구원자가 나타나는 것만이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고 너희들을 구원할 그 구원자가 오늘 나타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밤에 밖에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칠흑 같은 어두움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그들은 외롭고 쓸쓸한 추운 그런 식민지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그 기쁨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이제 자유하고 해방으로 끌어줄 그 구원자가 나타났도다. 천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는 천사가 말하는 곳으로 달려가 보는 것입니다. 달려가 보니까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 이상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면서 표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징표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 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뭔가 자유함을 준다면 적어도 어떠한 것들이 표적이나 징표로 나타나야 우리들이 납득할 만하고 안심하고 이해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들이 가서 보니 창과 검으로 가득한 군대가 나타나 있더라 라든지, 아니면 모세와 같이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기적자가 나타나 있더라, 이렇게 해야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표, 표적이구나, 저 사람이, 저 군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자라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군대도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훌륭한 지도자도 아니고 그냥 한 보자기에 쌓여있는 아기를 놓고 그 아기를 가리켜서 이 아기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표적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아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줄 그 구원자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천사를 통해서 들은 이 목자들은요, 주저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빨리 가서 달려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보리니 아기를 만날 것이라고 말하는 데에도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는 빨리 갔다라는 것입니다.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오늘 이 소식을 전할 때에 그 아기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맞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인데요 이 이사야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 이렇게 불렀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 위에 있는 아람 제국이라는 그 큰 제국과 연합해서 동맹을 맺어서 같은 동적인 남유다를 지금 치러 오는 장면인 것입니다. 아람 제국이라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서는 치러 내려오고 있는데, 이 소식을 남유다 왕과 신하들이 들은 것입니다.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를 너희들에게 지금 보여줄 텐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7장 14절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내가 너희를 동맹국의 그 손에서부터 건져줄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큰 아람 제국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신들을 지금 치러 내려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안심되고 뭔가 마음에 납득이 되는 그러한 징표, 증거는 무엇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어떤 군대 세력이 도와준다라든지, 주변의 국가에서 당신을 도와주겠어, 남유다 너희와 연합해서 저 북에서 내려오는 적들을 우리가 도와주겠어 라고 해야 이 군대, 이 주변의 국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징표고 구원의 표적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똑같이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징표를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목자들이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바로 빨리 가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아기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마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자유와 해방을 주시겠다고 하는 증거로 한 아기가 태어남과 같이 오늘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고 해방시켜줄 그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한 아기의 탄생,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의 징표로 오늘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어디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그때 그 시절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부터 해방되고 어디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으로부터 착취당하고 억압받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짓누름을 당하고 있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를 무섭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세상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이것은 정치나 경제적인 어떤 것보다도 더 우리를 억압하고 압제하고 있는 세상의 그 문화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젊음에 있습니다. 젊음. 40대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건강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뭐든지 건강하면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식품이 요즘같이 잘 팔린 시대가 없다고 말합니다. 마트나 인터넷에 가보면 수많은 건강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방송에서 이 식품을 먹으면 어디에 좋다더라 그 다음날에 찾아보면 다 품절되고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인 것입니다. 성형수술도 마찬가지지요. 성형수술을 안 한 사람이 없을 만큼 남녀노소 불구하고 누구나 성형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성형기술이 세계적으로 알아주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수술을 받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젊음에 대한 열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젊음에 대한 열망이라는 이 세상의 문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내려누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젊은이들의 문화인데요, 세상의 문화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카푸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카푸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전에는 하우스 푸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요즘은 카푸어라는 말을 사용한다랍니다. 이 하우스 푸어라는 말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더라도 집을 일단 사놓고 우리의 생활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집을 가지기 위해 그렇게 투자하고 자신의 삶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감수하는 것을 하우스 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집을 꼭 사서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대는 지나가고 요즘은 카푸어라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집은 월세를 내어도 차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작고 아담한 집에서 월세를 낸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대표적으로 타고 다니는 이 차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돈을 모은다는 우리의 이전의 세대 사람들보다는 뭔가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라도 한 푼이라도 더 잘 써야지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더더욱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남녀가 데이트할 때에 이 고급 외제차가 없으면 데이트의 대자도 꺼내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문화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지금 누르고 압제하고 식민지의 지배와도 같이 우리를 영적으로 지금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것, 어떤 경제적인 것에서부터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짓누르고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내려누르는 그 어두움의 세력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그런 영적으로 우리를 내려누르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여 보내주신 이가 있는데 바로 그 징조로 바로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기 예수가 왜 우리에게 세속적인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까? 왜 이 한 아기 예수가 우리를 그런 영적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시켜주는 그 징표고 표적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좀 전에 읽은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세속적인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의 젊음의 문화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세상과 같이 젊어져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젊음을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흐름, 문화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의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이런 늙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간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젊음의 문화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늙으면 늙을수록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지팡이를 기대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같이 그런 성숙하고 늙은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더욱더 자랑스럽고 영화롭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젊음의 문화에 속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고급스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살아라.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 13절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안 가져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오로지 길은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누림으로써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될 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하여 붙잡히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구원의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늘 한 아기의 탄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과 부딪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궁금하고 알아보고 찾아보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증거로 탄생하신 오늘 이 아기 예수, 오늘 이 성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오늘 이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매일매일의 성탄으로 경험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그런 승리의 나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요,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기쁨이요 큰 좋은 소식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 기쁜 소식이 우리들에게는 오늘 하루 만의 성탄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능력과 생명과 지혜가 되어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속적인 모든 흐름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나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이 성탄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능력과 생명과 지혜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게 하옵소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게 하시고 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흐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세상의 문화와 발맞춰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가짐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오늘 함께하기에 그것들로부터 능히 이기며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대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젊음의 문화에 아버지 발맞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백바른 영화의 멸류관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늙음에 감사함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족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자족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고급스러움과 세상의 소유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하는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이오니 이 말씀이 나의 평생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며 이 세상의 문화의 압제로부터 이 세상의 가치관의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어지는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즐겁고 기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